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잘생긴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원치 않아서 그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괴롭히고 학대하고 또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이런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그 명령을 잘 따르지 않자 결국에는 왕이 직접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일강에 버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가서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었겠지요. 처음에 올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을 텐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손님에서 노예로 추락하게 되고 또 타국에서 학대받고 노동에 시달리면서 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이런 시련입니다. 사는 게 아니겠죠. 아침에 눈 뜨면 큰 노동, 그 다음에 고통, 학대, 그러다가 그나마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갖다가 또 나일강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기쁨의 날이 아니라 그 아이의 출생일은 곧 저주의 날이 되고 죽음의 날이 되고 장례 날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탄생은 곧 사망이니 모두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형국이 아닌 거죠. 온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과 통곡 속에서만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애굽이고 왕의 명령이니 어길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키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날 레위 가족 중에 결혼하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면 뭐 해야 되나요? 나일강에 띄워 버려야 됩니다. 근데 낳아놓고 보니 불행히도 아들입니다. 근데 엄마가 낳고 나서 보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습니다. 엄마가 참 아들을 나일강에다 버리지를 못해서 숨겨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3개월을 키웠답니다. 3개월. 엄청난 일이죠. 아마 여기 아기들을 다 길러보셨으니까 아이들 처음에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웁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졸리면 웁니다. 항상 웁니다. 얘를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엄마가 고민을 하고는 결국 그대로 버리지를 못하고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나일강은 갈대가 많아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아기를 거기다가 넣어놓고 갈대 숲 사이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갈대 숲 사이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는 누이를 보내서 누이가 아마 그때의 나이로 따지면 한 6살 정도 됐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6, 7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쯤 되는 아이. 그 아이를 갖다가 옆에다 세워놓고는 멀리 세워놓고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엄마는 그곳이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곳인지를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멀리에 누이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바구니를 숨겨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그곳을 왔고 그 목욕하려고 하고 또 시녀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히브리 아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아기가 있는데 공주의 마음에 불현듯 불쌍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삶의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삶의 역사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모세의 탄생과 구원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거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버립니다. 그럼 돌멩이 던지듯이 본냥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구니에다 넣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나일강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바구니가 하나 떠내려갑니다. 어느 집 아들이 떠내려가는구나.
또 하나가 떠내려가면 어느 집 아들이 떠내려가는구나. 그 바구니들이 떠내려가는 우수한 바구니들이 그 히브리의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공주가 처음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바구니를 보면서는 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바구니에 떠내려가는 아기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울었을 겁니다. 한참을 울었을 거고 목이 쉬도록 울었을 거고,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그냥 공주에겐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한 아기를 보더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예, 그리고는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아버지의 칙령을 어기고 주워다 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주워다 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겐 이것은 그냥 단순이고 우연이고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며 읽으며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선명한 역사하심, 순간순간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악한 애굽 왕의 딸이지만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무수히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들에게 아무런 불쌍함이 없었는데, 유독 이 아이를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주워다 기를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 작은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공주가 아기를 보고는 불쌍한 마음을 여길 때에 누이가 재빨리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데려올까요? 히브리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아의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서 젖을 먹일까요? 공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세상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를 위함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아이를 먹일 수 있도록 유모를 데리고 오라.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죠. 거기다 침몰을 통해서 또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젖을 띠고 조금 자란 다음엔 공주가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 이름인 건 잘 아시죠? 왕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들의 이름은 모세스, 투트모세스, 람세스 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모세라고 하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 어디로부터 나왔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벤에 들어갑니다. 벤,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람세스는 라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나일의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일강에서 건졌다 이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기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들들은 모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모두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버려지지 않았고요. 침몰을 통해서 3개월 동안을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고, 그리고 갈대밭 사이에 숨기고 누이가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숨겨놓고 갔을까? 그리고 특별히 공주애가 그 아이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 아기를 낳아보면 압니다. 아기를 탁 낳았을 때 완전 신생아는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아기들 처음 태어났을 때 보세요.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얘를 잘못 만지면 부정 탈까봐. 목사인데 부정 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아보세요. 그런데 안으면 얘 인생에 제가 나쁜 기운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쿡 찔러봤습니다. 그때 꿈틀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신생아실로 보내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애기 태어난 거 이렇게 보십시오. 정말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 아이가 버려지면 그걸 보고는 무슨 마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키우면 예쁩니다. 엄마와 누이의 노력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시대에 태어나자마자 다 죽는데 친모가 목숨을 걸고 3개월을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누이에게 아이를 지키라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얘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뭐 좋은 거 있다고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예. 근데 왜 친모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친모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그대로 버리지 못했을까? 2절에 보니 그 이유를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예, 여기 참 외모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잘생겼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외모를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 힘들죠, 마음이. 외모한 떠는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 당신마저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에 나오는 이 잘생겼다는 말이요, 예,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토브. 이 말이 어디에서 가장 유명하게 쓰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요,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 좋았다,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기 좋았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또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그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잘생겼다, 보기 좋다, 또 그냥 단순히 보기 좋다 이 뜻이 아니라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하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아기 모세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태초에 혼동이 있었죠.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던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암흑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잘생긴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과 고통에서 이제 질서를 부여하여서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생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로 되어집니다. 잘생긴 아기 모세가 갈대상자에다가 이렇게 잘 담겨서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숲에 잘 숨겨져 있습니다. 자,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생명의 신이거든요. 생명의 신. 모든 생명은 나일강으로부터 발현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강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고 가장 중요한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과 죽음, 그런데 이곳은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은 우리들의 아들들을 삼키는 곳이 됐습니다. 생명이 발현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삼키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거기에서 죽어갑니다. 생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기가 지금 홀로 있는 겁니다. 엄마가 갈대 상자에다 놓고 갈대 숲에다가 이렇게 나일강에다 놓고 나니 이제 이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홀로 있습니다. 3달 된 아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나요? 우리가 3달이 아니라 30년을 살아도 스스로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3달 된 아기가 죽음의 강 나일에 지금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이 아기는 매우 안전합니다. 매우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갈대상자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대상자의 보호입니다. 너무너무 초라했겠죠. 노예 엄마가 몰래 만들어 놓은 그 갈대상자니 뭐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뭐 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일강에는 갈대숲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냥 그거 엮어가지고 역청 바르고 방수 좀 해가지고 띄워놓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떠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초라한 갈대상자지만 이 나일강으로부터 유일하게 아기를 지키고 있는 보호막이 바로 이 갈대상자예요. 이 갈대상자 홀로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 이 갈대의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예요. 테바. 근데 이 단어가요, 구약에 딱 2번 쓰입니다. 딱 2번 쓰이는데 바로 이 아기를 띄운 바구니에 쓰이고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딱 2군데에서만 쓰입니다. 아기의 엄마가 만든 갈대 상자는 오래전에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실 때 사용하셨던 그 방주입니다. 아기를 담은 상자,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몸을 숨긴 방주, 이것이 같이 사용되는 바로 테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냥 바구니예요. 나오는 대로 바구니. 키가 없습니다.
조종할 수 없어요. 닷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그럼 어찌 되나요? 그냥 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물살에 흘러서 그냥 흘러다닐 뿐인 거예요. 어디로 갈지 내가 정할 수 없지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떠도는 대로, 그저 물살에 의지해서 그냥 떠 있을 뿐입니다. 떠 있는 동안에 사는 것이고 가라앉으면 죽는 거예요. 은혜만이 그를 이끌어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만이 그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구원의 공식이 숨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토부, 즉 선하게 여긴 아이를, 그의 백성을 테바, 방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예쁘다고 여긴 그 아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도 애굽과 같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애굽은 에덴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한번 이런 곳에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화려하고 안전하고 정말 좋은 곳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애굽이 가장 화려하고요,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삼키고 죽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곳으로부터 발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나일이 다 집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생명과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기를 삼키는 죽음의 강일 뿐인 거예요. 미래를 삼키는 죽음의 강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집어 삼키는 죽음의 강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게,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와 또 편리함이나 화려함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누리고 싶어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인 나일강의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화려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까짓것 태어났는데 한 번쯤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주는 이 풍요와 평화와 화려함이 숨어있는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보기엔 너무너무 화려한 애굽이, 생명이 모두 발현하는 것 같은 그 나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다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실상 죄의 세상의 화려함은, 죄악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화려함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 뿐이라는 거예요. 그 화려함에 취해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편리함을 편함해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이 바로 화려함이라는 거예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풍부함이라는 것이죠. 풍요와 생명이 가득해 보여도 실상은 그곳에 결핍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핍으로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릴 뿐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세상의 주인은 애굽이거든요. 세상의 주인 애굽에서 모든 생명을 삼키는 나일강에서 생명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셨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그마한 갈대 상자가 그를 띄워줬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예쁘다, 귀하다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예, 그냥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선하다고 여기셔서, 우리를 이쁘다고 여기셔서, 의롭다 여기셔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쁘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초라해 보이지만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바구니에 우리를 갖다가 잘 뉘어주셨습니다. 정말 세상 초라해 보이는 그 바구니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불완전해 보이는 그 갈대 상자가,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갈대 상자가 그 죽음의 강, 그 큰 나일강의 죽음으로부터
모세를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초라합니다. 발가벗겨지고요, 매맞고요, 예, 조롱당하고요, 침뱉음 당하고요. 그렇게 벌거벗겨지고 매맞고 고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높은 곳에 매달려 죽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이보다 초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초라한 뿐입니까? 저주받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탄의 거대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악인은 죽어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악인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 악인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되는 애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쁘게 여겨주셨습니다. 잘생겼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해 주신 백성은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너무너무 불안정해 보이는 그 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작고 초라하지만, 가난하지만, 건강하지 못하지만, 지혜롭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고 잘났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생겼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선택하셨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애국 같은 세상에서 죽음의 강 나일강은 매일매일 우리를 삼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나라 애굽에서, 또 고통의 나라 애굽에서 나일강의 공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초라하고 세상 별 볼 일 없는 그 방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방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처럼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는 그 방주를 통해서, 그 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건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대히 믿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은 여전히 지금 우리도 나일강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리가 애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일강을 보며, 갈대의 어두움을 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초라한 이 방주가, 이 갈대 상자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함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비록 따라가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며 잘생겼다 여기십니다. 선하다 여기십니다. 예쁘다고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임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선택하셨으니 또 우리의 삶이 작고 초라하고 세상에 볼 때 별 볼 일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